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시지요. 그래서 홍수의 사건이 바로 앞장에 있는 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홍수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이 사라지게 되지요. 옛 세계, 옛 모습이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8장부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8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새롭게 시작되고 새로운 세계가 다시 한번 지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이 8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땅이 드러나게 되지요. 이제 혼돈의 세계가 다시 질서의 세계로 바뀌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홍수가 그치게 된 사건도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에 의해서 홍수가 그치고 비가 그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1절에 등장을 하지요. 1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냐 하면 이제 물이 말라지고 비가 그쳐지고 근원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옛 혼돈의 세계가 물러가고 이제 그곳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 기억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 누구를 기억하셨냐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떠오르고 회상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이제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내세요. 하나님이 왜 롯을 구원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나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기억하셔서 롯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사건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인 라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세요. 그 라헬을 기억하시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식이 없던 라헬에게 아들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과 패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외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는 이 말씀, 분명히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세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그 출애굽의 역사의 동기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 중에 탄식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이런 말씀도 나오지만, 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신 그 이유를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도 되고,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 안고 있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짐승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능력이 이제 시작되게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주에 40일 동안 갇혀 있고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렸어요. 온 땅이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차다가 점점 빠져가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방주에 갇혀 있는데 방주에만 있다 보면 무언가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될 거예요. 양식도 떨어지게 될 거, 준비한 물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아마 그러한 상황을 모두 다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시는데,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돼요. 여기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숨결, 호흡, 혹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 영, 그 단어가 루아흐예요. 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 땅이 마르기를 시작해요. 물이 마르기를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2절에 보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닫으세요. 그래서 비가 그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말리고 바람을 통해서 물을 말리고 그리고 그 기쁨의 샘 하늘의 창문을 닫으셔서 물을 막으셔서 이 땅에 이제 비가 그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요. 그리고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물과 묻이 나누어지게 돼요. 우리가 창조의 과정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묻이 구별돼요. 육지와 물이 구별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4절에 보면 방주가 아라랏 산에 이제 머물게 됐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 아라랏 산이 아니라 아라랏 평지에 있는 산들에 방주가 멈춘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아라랏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산에 방주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노아의 방주에는 뭐 노가 있거나 키가 있어 이렇게 조종해서 그렇게 아라랏 산에 도착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에 떠 홍수 가운데 있고 물에 떠들 가다가 아라랏 산에 이제 머물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제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들이 점점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때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겼다가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요. 거기에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거기에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 갈대 상자였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의 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갈지 모르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내가 이 세상의 거대한 이 홍수 같은 물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인데,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아라랏 산에 노아의 방주를 이끌어서 머물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가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갈지 모르고 어떻게 행할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아라랏산에 머물고 물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다시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과정이 하나하나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6절에 보면 창문을 통해서 우리 그 새들을 내보내지요. 새들을 보내서 이제 물이 얼마나 말랐고 얼마나 줄었고 땅이 보이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아는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비둘기가 와서 땅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해서 비둘기를 보냈고, 비둘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가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 돌아오는 장면을 좀 재미있게 묘사해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오는데, 노아가 어떻게 그 비둘기를 맞이하냐면 손을 내밀어서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여요. 자, 이 이제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돌아오는데 노아가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손에 비둘기가 와요. 이 신뢰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노아가 2번에 걸쳐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요. 그리고 그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오게 되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땅에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생물이 멸해진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됐음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됐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게 됐다는 건 뭡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노아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들도 이제 땅에 내려가게 될 것이고 곧 자유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마련되고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하나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비가 그친 다음에도 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땅이 마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그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냐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무언가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회복되고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혼돈이 있고 여전히 여러 복잡하고 어두움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참빛이 비춰지고 참된 회복이 있고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시간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중에 기도하며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자들에게 이제 그 다음에 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게 되고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인내의 믿음,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소망 중에 참아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광복절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신 날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어두움들, 사라져야 될 것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그것들이 마르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땅을 병들게 하는 죄악의 문들을 하나님이 닫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바람이 불어 물이 마르고 이제 하늘에서 그 물들이 그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물이 마르고 이제 다시 이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이 뭇과 구별되고 뭇에 이제 다시 생물이 자라게 되고 식물이 자라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과 모든 환경을 다시 조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이 시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축복의 땅, 새로운 시작,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시작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나라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듯이 죄악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과
고통과 여러 가지 불안과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을 통하여 말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